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귀에 외워 들리라, 내 귀에 외워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때 싸우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 민족도 유목민이었는데 되게 질이 안 좋은 민족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민족들을 들어가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싸운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겼다 졌다 하는 매우 치열한 전투였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말렉도 이길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같이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앉히죠. 돌에 위에 앉히고 난 다음에 오른손 왼손을 붙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이것은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물론 모세의 손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쟁하는 그 전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승리하도록 기도하였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또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아말렉과 같은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열심히 중보기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마 명령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릴 정도로 자주 말하라는 거죠. 이게 자주 듣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외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암송하고 귀에 항상 들리는 그 메시지,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죠. 14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와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했던 거죠.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떠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의 승패 여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이 승리하고 질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연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지금 주변에 풀들은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들도 피고 있죠. 그러나 그 꽃도 영원하지 않고 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항상 들려야 된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여호수아의 귀에 그게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요?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런 게임 있죠.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손뼉을 치면 그 소리를 따라서 이 목적지에 간다든지 물건을 찾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지죠?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민감해져요?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여담으로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남자분들? 아니요. 마누라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은 잘 듣는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마누라의 말과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놓을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켜놓죠.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우회전하고, 엑시 11번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따라갔으면 아마 우리가 이미 축복의 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모를수록요, 사람은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수록 불안할수록요, 우리가 소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하자 한순간 방송의 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하자 어땠습니까? 모든 매장의 마스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손 세정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방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요, 이 정도로 마비를 시켰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가 온 식구가 집안에서 몇 달 동안 함께 갇혀 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죠. 또 불안과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그 소리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가장 잘 따라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내 소리예요. 내가 말하는 내 소리예요. 남의 소리도 우리가 잘 따라가지만요, 내가 말하는 내 소리를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말하는, 내가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 소리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갈 때가 많아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내 인생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말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너희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듣게 되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 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가수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그 따라가는 것으로 대중 가수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노래 가사를 수십 번, 수백 번밖에 듣지 않겠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로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자기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가요. 눈빛도 굴러가고요, 발도 굴러가고요, 마음도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아니면 똑똑한 사람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예언자의 소리일까요? 내 귀에 들려줘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어요?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몇 세예요? 75세요. 여기 75세 없잖아요. 그 나이 드신 그 75세의 할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도요, 그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인생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게 되면 설교 들으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요, 남이 들려주는 성경 구절은요, 내 귀에 싹싹 안 들어와요. 누가 말할 때 싹싹 들어올까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성경 구절이 내 귀에 싹싹 들어와요.
내가 내 목소리로 똑똑하게 말할 때 내 귀에 성경 구절이 속속 들어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들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구절이라든가 나의 마음을 치고 나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소리로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우죠. 독실한 사람들은 토라를 다 외워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이 모세 오경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울까요? 알다시피 그들은 소리를 내어서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회당에 한 번쯤 가게 되면 회당이 어때요?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각자의 소리를 내서 토라를 외우거든요. 거기다 또 토론까지 하잖아요. 또 기도를 하면 또 어떻게 기도하죠? 그들은 소리 내어서 기도해요. 자기의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도록 기도를 해요. 어느 납비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귀에 또박또박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행서수설하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니까 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는 또박또박 하래요. 남들이 들리는 또박또박한 소리, 큰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귀에 들리는 또박또박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들리게 하는 것은 혹시 주문이거나 자기 체면이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은 주술사의 주문과는 다르죠. 주술사의 주문은 아무런 뜻도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심지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자기 체면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의 좋은 말도요, 그것은 사람의 말뿐인 거예요. 잠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까지 파헤치며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내 귀에 들리세요. 운전을 할 때도 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들리고 걱정이 될 때도 들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들려주고 문을 열 때도 들려주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담대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내 귀에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몇 주 전부터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요.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집중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라든가 단어 같은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리내어서 읽었는데요. 제가 민수기 또 신약 여러 장들을 읽었는데요.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라고 각 텐트마다 각
장막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장막의 소리가 커지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우리 굶어 죽나 보다.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모세가 이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반응하기를 의역해서 반응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20세 이하 빼고,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이렇게 큰 무리를 어떻게 다 먹인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떼, 모든 소떼를 잡아서 먹이더라도 다 먹일 수 없고요. 바닷가에 가서 바다 고기를 잡아와서 먹이더라도 다 먹일 수 없어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반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회의 현장이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다들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뭐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다. 안 좋은 소식만 듣잖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듣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도 일축되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사풍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천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보내주잖아요. 한 달 동안 먹도록 보내주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주어진 환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도 불가능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이 말씀 외우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줄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이 가고 손이 가고 눈이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피 터지게 싸웠나이다. 아말렉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승리를 하고 무찌르고 돌아왔지만 그 마음에 이런 전쟁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스라엘 원수들을 향하여 싸우리라. 주께서 그의 귀에 들려줬을 때 그는 보았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쳐부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가 되었나이다. 우리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는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기적의 말씀을 붙들고 내 귀에 들려주고 승리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